네, 오늘 시편을 대하면서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와 그제 42편, 43편은 개인을 위주로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시편은 공동체의 시편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시편의 제2권에 들어서서 개인의 곤경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내용을 다루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시에서는 국가적인 공동체의 역경과 그것을 이기는 것에 대한 내용인 점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그저 질서 없이 막 편성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서 조직적으로 편성이 되었겠구나, 이런 흥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가 오늘 다룰 때에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참으로 특별한 날을 맞아서 아주 적절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미담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뤄서 올 한 해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공동체의 경험을 함께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해 동안 가졌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함께 환난을 경험하고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앞으로도 간절히 앙망하는 이런 예배 공동체에 끈끈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시편 43편, 이제 44편 1절로 3절을 보니까 그들이 함께 경험했었던 그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라고 하죠. 연극에서 서막입니다. 서막처럼 그들이 과거에 옛날에 경험했던 구원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면서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면서요. 또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도록 인도하셨다면서요. 저희들이 조상들에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막처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도 이제 이 조상들처럼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소망을 아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스스로의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7절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적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형으로 쓰는 것은 정말 간절히 그것을 원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사주셨는데 간절히 원할 때는 사주셨으면, 이미 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노래하기를, 승리를 주셨기에 그리고 또 주실 것이기에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희망사항이자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저 천국의 영원한 승리를 나의 머리에, 나의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이 지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상을 가지고 그 완성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 구원을 향하여서 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정신분열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하늘의 이상을 흔들림 없이 갖고 살아가는 이 견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뼈아픈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패배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현실은 바벨론 포로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직 유다 왕국이 존속되어 있는 동안에, 그러나 거센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자신이 처한 이 현실 속에서의 어려운 곤경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금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영영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은 떠나가셨는가? 정말 대적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셔서 손쉽게 그들이 유다를 범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와서 힘 하나 안 들이고 그들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능욕과 수치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듣지 않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 연속된 패배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흑암 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들은 지칠만도 합니다. 낙심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후반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그들의 지워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이 남아있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7절로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 우리라고 말하는 이분들, 이 신앙의 공동체는 지금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합니다. 삶의 방향성 결코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 엘리야 시대에 숨겨진 신앙의 7천 용사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 기록한 것처럼 다 잘려나가도 남는 그 구루터기와 같이 여기 남은 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의 영성은 확실한 영성이기도 하지만 처절한 영성인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도 마치 승냥이에게 물어뜯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사망의 그늘 속에 깊이 파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종일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도살당하는 양처럼 취급당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외마디 말처럼 아주 뼈 있는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배반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배반한다면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 마음의 은밀한 비밀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깊숙한 비밀한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폐부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 사실을 알고서 주님을 만홀히 여기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시편에서 23편에서 26절은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후일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휴일에 아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곤하게 잠들어 있는 아빠의 모습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아빠를 간절히 깨우는 이 아이의 모습. 이 시인의 공동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공동체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2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26절을 보니까 주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깨우는 이 신앙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오늘 시편은 그 결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일어날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인의 공동체는 여기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기록하고 간절히 소망한 것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인의 공동체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이 주님을 몹시도 간절히 깨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과연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라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